옥빌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모나스트리 베이커리라고요. 누군가가 목사님 모나스트리 빵 한번 먹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베이커가 있는지 이름도 들여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베이글을 하나 사주는데요. 빵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심 식사라도 한번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친교부에서 모나스트리 그 베이커리를 사서 먹는데 교인들도 다 하나같이 맛있다는 거예요. 옥빌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미시사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 모나스트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가서 평점을 봤어요. 평점 4.5에 별 5개가 딱 붙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평이 맛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몰에 굉장히 작은 그 컨비니언스 샵처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몰 전체가 말입니다. 이 모나스트리 베이커리가 되었고 그 외국 사람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비결이 뭔가? 아니 똑같은 베이커리인데 왜 이 집거는 이렇게 맛있고 잘 팔리는가? 그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거기서 베이커리, 이 사람도 한국에서 베이커 호텔에 있다가 여기 모나스트리 여기 빵집에 취직되어서 일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왜 이렇게 다른 빵하고는 질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재료를 이태리에서 매주 수출해서 수입해서 온대요. 재료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빵 재료가 이태리에서 가장 좋은, 여기 캐나다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태리 산에서 직접 공수되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도 보통 베이커리는 아침에 빵 구우면 하루 종일 쉬는데 계속 시간마다 여기는 빵을 구해요. 살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 특별한 비결은 본국에서 소환되는 바로 특별한 밀 재료가 남달랐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케이크를 만들 때 우유가 들어가고 또 쇼트닝이 들어가고 그게 버터가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고 밀가루가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케이크 자체가 밀가루, 케이크 자체가 재료는 아닐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재료를 수입해서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맛있는 모나스트리 빵 같은 그런 빵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료가 좋다고 제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고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즐겁고 행복하고 영양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내느냐. 그건 그냥 재료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는 역사를 전공하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역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왕기상 역대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깊이 뉘우쳤습니다. 내가 역대기 역사서를 잘못 읽고 있었구나. 저는 삼국지처럼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략, 어떤 왕의 잘못과 잘했는 것, 그게 역사서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열왕기 역사하고 역대기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두 왕조의 왕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악하고 남쪽 유다의 왕은 선하다는, 남쪽 유다의 왕의 시조인 다윗의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인간의 그 대조적인 왕조사를 다룬 그런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남쪽
또 열왕기 말고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는 그래서 특별히 남쪽 유다의 역사의 시조가 되는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의 그 초점을 맞춘 다른 왕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정도로만 저는 구약의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관, 그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행위의 입장에서만, 삼국지처럼 인간의 지략의 입장에서만 내가 그 역사를 읽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 그게 깊이 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다만 넓은 차원에서 고난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재료로 사용한 작품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처럼 같은 고난을 재료로 사용했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욥기는 고대 문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적으로도 위대해요. 저는 버나드 쇼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없어져도 욥기 하나, 누가복음 15장 2개만 있으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넉넉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기를 단순히 그냥 고난의 역사서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고난은 욥기를 다루는 하나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모나스트리 빵집에서 본국 이태리에서 소환해놓은 밀이 좋아서 모나스트리 빵이 맛있는 것,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 밀은 하나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모나스트리 빵집에서 어떻게 요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제품, 다른 빵이 나올 것입니다. 욥기는 그보다 중요한 우주적인 질문들에 관련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욥기는 가장 혹독한 믿음의 연단에 관한 책입니다. 고난을 다룬 책이 아니고 그 고난을 재료로 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 아니요, 욥이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욥이 고난을 직접 체험하면서 고난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연단을 거쳐가는 시련, 그것을 다룬 책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이 이 땅에서 겪는 개인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질문들, 우주적인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책임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 죄의 대가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내 자식이 남들 자식보다도 죄가 더 많고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죄가 더 많아서 우리 자식이 나쁜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을 내릴 때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말라. 헤어날.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모 죄 때문에 이런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소경이 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는 그 일이 오늘 욥의 사건이 아니고 욥의 문제가 아니고 천상에서 어떤 우주적인 대질서 간의 싸움의 그 구조 속에서 욥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문제로만 풀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것 가지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욥기는 더 큰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욥의 고난을 다루는 그 사건이 천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우주적인 질서 가운데서
재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힘과 우리의 지략으로 그렇게 삼국지처럼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얻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빵을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위대한 것은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건축을 지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갖게 된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절 2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의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다윗의 축복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한 솔로몬의 축복이나 같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어떤 왕조, 인간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로마서와 똑같은, 복음서와 똑같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다윗의 의지가 아니고 욥이 받는 인간적인 고통, 그게 이 세상의 고난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을 다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께 잘 되어도 성전을 건축하든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든지 고난을 받든지 고난을 받지 않든지 오직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준 것을 고백하는 예배론이 욥기요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고통을 다루는 그건 하나의 재료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그 성전을 다 완성해내는 둘 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삶이 바로 복음의 로마서요 그들이 예배하기요 오늘 그들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가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왕을 폐하시고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왕권은 영원하고 너 후손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네 아사히 부다조행하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이 안 보이고 주님의 섭리와 역사가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치료받은 거예요. 병을 고치든지 못 고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벌써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도 성경 건축을 자기가 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에게 허락된 복이 아닌데 자기 복으로 그것을 가로채려고 그 권력을 남용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고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00%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넣어놓는 이 성전 이 앞부분과 구별되는 성전 뒷부분, 휘장으로 가려진 뒷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그 성전의 위대함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왕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이게 다윗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성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 언약궤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의 약속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으로 낳은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도 고린도 문제, 에베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가면 그 어린 디모데, 온유한 디모데가 그 복잡한, 그 강력한 고린도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잠재우고 고린도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디모데 안에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 프로블럼 솔빙이 안 돼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않고 참 약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딱 맡으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 능력,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쓰는지. 디모데 안에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디모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마음속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조모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 속에서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애티튜드, 태도가 알티튜드,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는 자세입니다. 고도는 높이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중요하게 표시하는 것이 알티튜드, 고도예요. 지금 고도 몇 피트 상공을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산의 높이, 비행기의 높이는 물리적인 높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높이입니다. 솔로몬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높은 고도에 높은 자리에 올려줬느냐? 그것은 다윗의 마음 자세, 솔로몬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솔로몬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고도를 높여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을 때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광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할 연약한 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태도가 겸손함으로 위대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솔로몬의 태도, 자세를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라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는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겸손이 열정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건축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애티튜드, 태도가 그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절대 우리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을 시험하는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정말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기도하지만 그의 눈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연약해서 나의 힘으로는 이 왕국을 통치할 수도 없고 이 위대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야 합니다. 겸손과 용기는 같이 가야 합니다. 나약하고 온유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꿈은 비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순진한 것만 자랑이 아니에요. 순진하면 당해요. 순진하기만 하면 세상에 이용당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기만 합니다. 우리를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사실 부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부유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약삭 빠르고 그렇게 남들처럼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이 순진하고 좀 어리석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지혜와 열정과 부유함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내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욥기는 고난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다룬 우리 인간의 역사, 욥의 역사, 바울의 역사, 우리 성도의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천상의 우주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솔로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다윗도 만들지 못한 성전 건축을 내가 만들 수 있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만, 내가 자세를 낮추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도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위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 마음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건 내 축복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와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욥의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거지. 네가 욥을 시험해 봐라. 욥이 그래도 나를 버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고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욥이 모든 하나님마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욥에게 재산을 가져가 보십시오. 욥의 자식을 좀 쳐보십시오. 욥에게 몸의 건강에 질병을 좀 쳐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가 보십시오. 다윗에게 성전 건축 한번 안 하게 해보십시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만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울을 통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하도록 자기를 죽인 블레셋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역사를 계속해서 도보십시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양하지 않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시오. 우주적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느냐 섭리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다루시는,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인 줄 알고 고난이 욥기의 주제인 줄 알고 욥에게 고난의 문제를 풀어라고, 죄의 문제를 풀어라고, 네 행위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시각으로 인생의 문제를, 땅의 끝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문제로 우주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간의 사건을 풀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 없이 풀 수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성장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실로함,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면 얘가 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얘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고통은 축복입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애티튜드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 알티튜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